삶의 고요한 순간,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의 근원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어두운 길을 걷는 또 다른 이에게 따스한 빛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은 수승이라는 한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특수하고 뛰어나다, 그 무엇보다 훌륭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수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토록 수승한 공덕을 지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마음 공부에 있습니다.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시작과 끝, 그리고 새로운 탄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한 해의 기운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기운이 태동하는 동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동지는 단순한 절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장 긴 밤, 즉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이지만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양의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며 한 해의 진정한 시작점으로 여겼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는 우리 마음의 수행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발심, 즉 선하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동짓날 새로운 양의 기운이 싹 트듯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어둡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자연스레 그 자리를 내어주고 사라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사라질 뿐 어둠 그 자체의 실체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수행자에게 발심의 순간은 곧 동지요, 설날이며 입춘입니다. 낡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가장 근원적인 시작인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높은 소득을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그 목표들을 향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놀랍게도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말문이 막힙니다.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정작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 가지 만족, 즉 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입니다. 둘째는 불쾌함이 없는 쾌족, 즉 마음이 늘 유쾌하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감, 좋은 경치를 볼 때의 유쾌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상족이 필요합니다. 이는 항상 그러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만족의 상태. 이것이야말로 고통이 사라진 극락의 경지이며 진정한 행복의 모습입니다. 옛말에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흥진비례, 즐거움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그 반대편의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이것은 상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항상된 만족, 상족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고도의 지혜 없이는 결코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절에 왔을 때 법당에 붙어있던 글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여, 백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닦는 공부는 영원한 보물이 되지만 평생을 바쳐 모은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한나먼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스승 의상대사는 마음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물로 온갖 더러운 것을 닦아내지만 만약 그 닦는 물 자체가 더럽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닦든 세상은 온통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만약 그 마음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혼탁하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 또한 왜곡되고 혼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 하나를 맑히면 온 우주가 맑아집니다. 그렇다면 혼탁해진 물을 어떻게 맑힐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흔들지 않고 고요히 내버려두면 흙탕물의 흙과 찌꺼기는 저절로 아래로 가라앉고 마침내 위에는 거울처럼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이를 명경지수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외부의 경계, 즉 보고 듣는 것, 일어나는 생각들에 일일이 반응하고 쫓아가면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혼탁해집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할 때 그 욕하는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차릴 뿐 나를 욕한다는 생각으로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고요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심 공부의 핵심입니다.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마침내 통하게 됩니다. 이 통함의 경지가 바로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명심입니다. 마음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나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정작 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만족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몸이 나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 몸, 내 코, 내 눈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또한 내 생각이지 생각이 곧 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몸과 마음의 주인인 진짜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이것이야말로 마음 공부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옛 선사들은 이 깨달음의 가치를 놀라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분뇨 더미 속에서 수억만 년을 쓰고도 남을 값진 보배구슬을 찾아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는 천년 묵어 말라 비틀어진 복숭아 씨앗에서 경이로운 새 꽃이 피어나는 기적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찮은 지프로 만든 강아지가 살아나 맹수인 사자를 놀라게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번뇌 망상이라는 분뇨 더미 속에서 죽은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보배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환희입니다. 이 참된 나는 형체가 없지만 온 우주에 충만하며 하늘보다 먼저 있었고 땅보다 오래도록 존재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의 조상이 되며 그 본체와 작용은 오묘하기 그지없어 천변만화하며 온갖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나를 찾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 상족의 세계에 들어섭니다. 더 이상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광명을 스스로 온전히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걸림없는 자유이며 두려움 없는 평온의 경지입니다. 인생은 공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공부가 밖을 향해 있다면 오직 마음 공부만이 안으로 향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해답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듣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보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어떤 것이 마음을 맑히는 공부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마음을 밝히는 공부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나의 참된 모습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찾는 이 마음 공부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며 더 위대한 여정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삶의 고요한 순간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의 근원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어두운 길을 걷는 또 다른 이에게 따스한 빛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은 수승이라는 한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특수하고 뛰어나다, 그 무엇보다 훌륭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수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토록 수승한 공덕을 지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마음 공부에 있습니다.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시작과 끝, 그리고 새로운 탄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한 해의 기운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기운이 태동하는 동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동지는 단순한 절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장 긴 밤, 즉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이지만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양의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며 한 해의 진정한 시작점으로 여겼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는 우리 마음의 수행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발심, 즉 선하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동짓날 새로운 양의 기운이 싹 트듯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어둡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자연스레 그 자리를 내어주고 사라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사라질 뿐 어둠 그 자체의 실체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수행자에게 발심의 순간은 곧 동지요, 설날이며 입춘입니다. 낡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가장 근원적인 시작인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높은 소득을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그 목표들을 향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놀랍게도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말문이 막힙니다.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정작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 가지 만족, 즉 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입니다. 둘째는 불쾌함이 없는 쾌족, 즉 마음이 늘 유쾌하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감, 좋은 경치를 볼 때의 유쾌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상족이 필요합니다. 이는 항상 그러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만족의 상태. 이것이야말로 고통이 사라진 극락의 경지이며 진정한 행복의 모습입니다. 옛말에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흥진비례, 즐거움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그 반대편의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이것은 상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항상된 만족, 상족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고도의 지혜 없이는 결코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절에 왔을 때 법당에 붙어있던 글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여, 백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닦는 공부는 영원한 보물이 되지만 평생을 바쳐 모은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먼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스승 의상대사는 마음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물로 온갖 더러운 것을 닦아내지만 만약 그 닦는 물 자체가 더럽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닦든 세상은 온통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만약 그 마음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혼탁하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 또한 왜곡되고 혼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 하나를 맑히면 온 우주가 맑아집니다. 그렇다면 혼탁해진 물을 어떻게 맑힐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흔들지 않고 고요히 내버려두면 흙탕물의 흙과 찌꺼기는 저절로 아래로 가라앉고 마침내 위에는 거울처럼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이를 명경지수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외부의 경계, 즉 보고 듣는 것, 일어나는 생각들에 일일이 반응하고 쫓아가면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혼탁해집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할 때 그 욕하는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차릴 뿐 나를 욕한다는 생각으로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고요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심 공부의 핵심입니다.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마침내 통하게 됩니다. 이 통함의 경지가 바로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명심입니다. 마음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나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정작 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만족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몸이 나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 몸, 내 코, 내 눈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또한 내 생각이지 생각이 곧 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몸과 마음의 주인인 진짜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이것이야말로 마음 공부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옛 선사들은 이 깨달음의 가치를 놀라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분뇨 더미 속에서 수억만 년을 쓰고도 남을 값진 보배 구슬을 찾아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는 천년 묵어 말라 비틀어진 복숭아 씨앗에서 경이로운 새 꽃이 피어나는 기적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찮은 지프로 만든 강아지가 살아나 맹수인 사자를 놀라게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번뇌 망상이라는 분뇨 더미 속에서 죽은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보배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환희입니다. 이 참된 나는 형체가 없지만 온 우주에 충만하며 하늘보다 먼저 있었고 땅보다 오래도록 존재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의 조상이 되며 그 본체와 작용은 오묘하기 그지없어 천변만화하며 온갖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나를 찾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 상족의 세계에 들어섭니다. 더 이상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광명을 스스로 온전히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걸림없는 자유이며 두려움 없는 평온의 경지입니다. 인생은 공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공부가 밖을 향해 있다면 오직 마음 공부만이 안으로 향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해답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듣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보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어떤 것이 마음을 맑히는 공부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마음을 밝히는 공부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나의 참된 모습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찾는 이 마음 공부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며 더 위대한 여정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삶의 고요한 순간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의 근원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어두운 길을 걷는 또 다른 이에게 따스한 빛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은 수승이라는 한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특수하고 뛰어나다, 그 무엇보다 훌륭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수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토록 수승한 공덕을 지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마음 공부에 있습니다.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시작과 끝, 그리고 새로운 탄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한 해의 기운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기운이 태동하는 동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동지는 단순한 절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장 긴 밤, 즉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이지만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양의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며 한 해의 진정한 시작점으로 여겼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는 우리 마음의 수행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발심, 즉 선하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동짓날 새로운 양의 기운이 싹 트듯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어둡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자연스레 그 자리를 내어주고 사라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사라질 뿐 어둠 그 자체의 실체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수행자에게 발심의 순간은 곧 동지요, 설날이며 입춘입니다. 낡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가장 근원적인 시작인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높은 소득을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그 목표들을 향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놀랍게도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말문이 막힙니다.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정작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 가지 만족, 즉 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입니다. 둘째는 불쾌함이 없는 쾌족, 즉 마음이 늘 유쾌하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감, 좋은 경치를 볼 때의 유쾌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상족이 필요합니다. 이는 항상 그러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만족의 상태. 이것이야말로 고통이 사라진 극락의 경지이며 진정한 행복의 모습입니다. 옛말에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흥진비래, 즐거움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그 반대편의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이것은 상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항상된 만족, 상족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고도의 지혜 없이는 결코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절에 왔을 때 법당에 붙어있던 글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여, 백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닦는 공부는 영원한 보물이 되지만 평생을 바쳐 모은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먼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스승 의상대사는 마음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물로 온갖 더러운 것을 닦아내지만 만약 그 닦는 물 자체가 더럽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닦든 세상은 온통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만약 그 마음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혼탁하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 또한 왜곡되고 혼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 하나를 맑히면 온 우주가 맑아집니다. 그렇다면 혼탁해진 물을 어떻게 맑힐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흔들지 않고 고요히 내버려두면 흙탕물의 흙과 찌꺼기는 저절로 아래로 가라앉고 마침내 위에는 거울처럼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이를 명경지수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외부의 경계, 즉 보고 듣는 것, 일어나는 생각들에 일일이 반응하고 쫓아가면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혼탁해집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할 때 그 욕하는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차릴 뿐 나를 욕한다는 생각으로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고요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심 공부의 핵심입니다.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마침내 통하게 됩니다. 이 통함의 경지가 바로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명심입니다. 마음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나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정작 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만족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몸이 나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 몸, 내 코, 내 눈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또한 내 생각이지 생각이 곧 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몸과 마음의 주인인 진짜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이것이야말로 마음 공부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옛 선사들은 이 깨달음의 가치를 놀라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분뇨 더미 속에서 수억만 년을 쓰고도 남을 값진 보배 구슬을 찾아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는 천년 묵어 말라 비틀어진 복숭아 씨앗에서 경이로운 새 꽃이 피어나는 기적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찮은 지프로 만든 강아지가 살아나 맹수인 사자를 놀라게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번뇌 망상이라는 분뇨 더미 속에서 죽은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보배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환희입니다. 이 참된 나는 형체가 없지만 온 우주에 충만하며 하늘보다 먼저 있었고 땅보다 오래도록 존재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의 조상이 되며 그 본체와 작용은 오묘하기 그지없어 천변만화하며 온갖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나를 찾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 상족의 세계에 들어섭니다. 더 이상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광명을 스스로 온전히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걸림없는 자유이며 두려움 없는 평온의 경지입니다. 인생은 공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공부가 밖을 향해 있다면 오직 마음 공부만이 안으로 향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해답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듣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보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어떤 것이 마음을 맑히는 공부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마음을 밝히는 공부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나의 참된 모습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찾는 이 마음 공부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며
더 위대한 여정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삶의 고요한 순간,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의 근원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어두운 길을 걷는 또 다른 이에게 따스한 빛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은 스승이라는 한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특수하고 뛰어나다, 그 무엇보다 훌륭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스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토록 수승한 공덕을 지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마음 공부에 있습니다.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시작과 끝, 그리고 새로운 탄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한 해의 기운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기운이 태동하는 동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동지는 단순한 절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장 긴 밤, 즉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이지만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양의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며 한 해의 진정한 시작점으로 여겼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는 우리 마음의 수행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발심, 즉 선하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동짓날 새로운 양의 기운이 싹 트듯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어둡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자연스레 그 자리를 내어주고 사라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사라질 뿐 어둠 그 자체의 실체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수행자에게 발심의 순간은 곧 동지요, 설날이며 입춘입니다. 낡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가장 근원적인 시작인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높은 소득을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그 목표들을 향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놀랍게도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말문이 막힙니다.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정작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 가지 만족, 즉 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입니다. 둘째는 불쾌함이 없는 쾌족, 즉 마음이 늘 유쾌하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감, 좋은 경치를 볼 때의 유쾌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상족이 필요합니다. 이는 항상 그러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만족의 상태. 이것이야말로 고통이 사라진 극락의 경지이며 진정한 행복의 모습입니다. 옛말에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흥진비례,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그 반대편의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이것은 상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항상된 만족, 상족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고도의 지혜 없이는 결코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절에 왔을 때 법당에 붙어있던 글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여, 백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닦는 공부는 영원한 보물이 되지만 평생을 바쳐 모은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먼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스승 의상대사는 마음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물로 온갖 더러운 것을 닦아내지만 만약 그 닦는 물 자체가 더럽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닦든 세상은 온통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만약 그 마음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혼탁하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 또한 왜곡되고 혼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 하나를 맑히면 온 우주가 맑아집니다. 그렇다면 혼탁해진 물을 어떻게 맑힐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흔들지 않고 고요히 내버려두면 흙탕물의 흙과 찌꺼기는 저절로 아래로 가라앉고 마침내 위에는 거울처럼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이를 명경지수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외부의 경계, 즉 보고 듣는 것, 일어나는 생각들에 일일이 반응하고 쫓아가면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혼탁해집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할 때 그 욕하는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차릴 뿐 나를 욕한다는 생각으로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고요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심 공부의 핵심입니다.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마침내 통하게 됩니다. 이 통함의 경지가 바로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명심입니다. 마음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나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정작 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만족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몸이 나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 몸, 내 코, 내 눈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또한 내 생각이지 생각이 곧 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몸과 마음의 주인인 진짜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이것이야말로 마음 공부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옛 선사들은 이 깨달음의 가치를 놀라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분뇨 더미 속에서 수억만 년을 쓰고도 남을 값진 보배 구슬을 찾아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는 천년 묵어 말라 비틀어진 복숭아 씨앗에서 경이로운 새 꽃이 피어나는 기적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찮은 지프로 만든 강아지가 살아나 맹수인 사자를 놀라게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번뇌 망상이라는 분뇨 더미 속에서 죽은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보배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환희입니다. 이 참된 나는 형체가 없지만 온 우주에 충만하며 하늘보다 먼저 있었고
땅보다 오래도록 존재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의 조상이 되며 그 본체와 작용은 오묘하기 그지없어 천변만화하며 온갖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나를 찾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 상족의 세계에 들어섭니다. 더 이상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광명을 스스로 온전히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걸림없는 자유이며 두려움 없는 평온의 경지입니다. 인생은 공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공부가 밖을 향해 있다면 오직 마음 공부만이 안으로 향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해답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듣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보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어떤 것이 마음을 맑히는 공부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마음을 밝히는 공부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나의 참된 모습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찾는 이 마음 공부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며 더 위대한 여정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삶의 고요한 순간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의 근원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어두운 길을 걷는 또 다른 이에게 따스한 빛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은 수승이라는 한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특수하고 뛰어나다, 그 무엇보다 훌륭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수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토록 수승한 공덕을 지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마음 공부에 있습니다.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시작과 끝, 그리고 새로운 탄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한 해의 기운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기운이 태동하는 동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동지는 단순한 절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장 긴 밤, 즉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이지만 바로 그 순간 한 줄기 양의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며 한 해의 진정한 시작점으로 여겼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는 우리 마음의 수행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발심, 즉 선하고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동짓날 새로운 양의 기운이 싹 트듯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어둡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자연스레 그 자리를 내어주고 사라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사라질 뿐 어둠 그 자체의 실체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수행자에게 발심의 순간은 곧 동지어 설날이며 입춘입니다. 낡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가장 근원적인 시작인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높은 소득을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그 목표들을 향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놀랍게도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말문이 막힙니다.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정작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 가지 만족, 즉 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입니다. 둘째는 불쾌함이 없는 쾌족, 즉 마음이 늘 유쾌하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감, 좋은 경치를 볼 때의 유쾌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상족이 필요합니다. 이는 항상 그러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만족의 상태. 이것이야말로 고통이 사라진 극락의 경지이며 진정한 행복의 모습입니다. 옛말에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흥진비례, 즐거움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그 반대편의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이것은 상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항상된 만족, 상족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고도의 지혜 없이는 결코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절에 왔을 때 법당에 붙어있던 글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여, 백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닦는 공부는 영원한 보물이 되지만 평생을 바쳐 모은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한낱먼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스승 의상대사는 마음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물로 온갖 더러운 것을 닦아내지만 만약 그 닦는 물 자체가 더럽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닦든 세상은 온통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만약 그 마음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혼탁하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 또한 왜곡되고 혼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 하나를 맑히면 온 우주가 맑아집니다. 그렇다면 혼탁해진 물을 어떻게 맑힐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흔들지 않고 고요히 내버려두면 흙탕물의 흙과 찌꺼기는 저절로 아래로 가라앉고 마침내 위에는 거울처럼 맑은 물만 남게 됩니다. 이를 명경지수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외부의 경계, 즉 보고 듣는 것, 일어나는 생각들에 일일이 반응하고 쫓아가면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혼탁해집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할 때 그 욕하는 소리를 단지 소리로 알아차릴 뿐 나를 욕한다는 생각으로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고요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심 공부의 핵심입니다.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마침내 통하게 됩니다. 이 통함의 경지가
바로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명심입니다. 마음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나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정작 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만족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몸이 나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내 몸, 내 코, 내 눈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또한 내 생각이지 생각이 곧 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몸과 마음의 주인인 진짜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이것이야말로 마음 공부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옛 선사들은 이 깨달음의 가치를 놀라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분뇨 더미 속에서 수억만 년을 쓰고도 남을 값진 보배 구슬을 찾아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는 천년 묵어 말라 비틀어진 복숭아 씨앗에서 경이로운 새 꽃이 피어나는 기적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찮은 지프로 만든 강아지가 살아나 맹수인 사자를 놀라게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번뇌 망상이라는 분뇨 더미 속에서 죽은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보배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환희입니다. 이 참된 나는 형체가 없지만 온 우주에 충만하며 하늘보다 먼저 있었고 땅보다 오래도록 존재합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의 조상이 되며 그 본체와 작용은 오묘하기 그지없어 천변만화하며 온갖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나를 찾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영원한 만족, 상족의 세계에 들어섭니다. 더 이상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광명을 스스로 온전히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걸림없는 자유이며 두려움 없는 평온의 경지입니다. 인생은 공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공부가 밖을 향해 있다면 오직 마음 공부만이 안으로 향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해답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듣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보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어떤 것이 마음을 맑히는 공부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마음을 밝히는 공부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나의 참된 모습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나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찾는 이 마음 공부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며 더 위대한 여정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삶의 고요한 순간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의 근원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을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어두운 길을 걷는 또 다른 이에게 따스한 빛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은 성찰의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은 수승이라는 한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특수하고 뛰어나다, 그 무엇보다 훌륭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수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토록 수승한 공덕을 지니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마음 공부에 있습니다.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